하나님의 언약은 인류의 역사와 충돌하는 형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세상의 삶의 원리를 악한 영, 사탄이 주관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성도인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명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를 선택하고 투자의 대상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을 대상을 선택하고 취미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 행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성공하도록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신을 이용하기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 정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것이죠.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질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을 전제로 하는 개념.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취미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의 전제는 항상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는 충의가 있는데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은 셰익스피어 소설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것만이 나머지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그 질문 속에서 다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열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선택은 소유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프롬은 사회가 전적으로 소유지향과 이윤 추구라는 것을 중심적인 가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등에 대해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벗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알맹이를 만날 수 없는 양파처럼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적인 수단과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은 얻지 못하고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그 소유에 대한 추구와 집착의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서 인간의 정신과 지식과 사랑의 대상과 신앙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의 여부로 승패와 성패를 판단하게 되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유지향적인 삶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릭 프롬은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이란
소유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있고 없음, 외적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자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릭 프롬이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삶은 그 소유라는 대상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면 상실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존재지향적인 삶은 소유의 변화에 의해 행복과 불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의 본질은 세상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다른 주체에 의해 이끌려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체에 의해 모든 삶의 본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소유에 의해 존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를 지배하는 삶이 법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빠져나와서 존재가 지향하는 삶이 법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고 에릭 프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 도덕적인 많은 선행과 사회적인 운동에 동참을 한다는 처방을 내리기도 해요. 결국 소유는 사용 여부에 따라 감소하게 되어 있지만 존재는 실천을 통해 맹신하는 마음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통해. 그 실천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결국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소유의 증대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성을 가진 존재에게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존재적인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적인 모든 존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표현도 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삶, 즉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을 벗어나서 인격을 바로잡고 선행을 실천하여 우리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가꾸자는 것이 에릭 프롬의 주장이자 일부 개혁교회의 외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형 인간도 좋은 개념인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인간의 주체가 마귀, 사탄, 세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인간은 소유를 누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자기 존재의 성숙과 발전과 향상을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그런 삶이 선이라고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개념입니다.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개념. 결국 역사는 인간이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에릭 프롬은 그런 삶을 존재의 지향적 삶으로 분류를 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소유의 지향적인 삶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성경은. 결국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은 자기라는 존재의 착함이나 선함 등도 소유의 대상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무소유의 삶이나 청빈의 삶, 그 삶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 봉사나 헌신, 구제도 자기의 소유로 삼기도 해요. 그걸 소유로 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그들을 움직이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살릴 정도로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그 화려하고 멋진 모든 행위가 헛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의 본체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하지 그 자체의 발전이나 변화를 보여주는 용도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한 인간의 자기 자랑, 인간의 자기 인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권중 권세 잡은 자인 귀신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창조의 목적 안에서 누리게 될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을 말해요. 그들이 악의 영들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은 모두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진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귀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의 실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마귀적인 속성을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들렸다는 개념은 단순히 거품을 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거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뇌세포는 1000억 개가 넘는데 그 뇌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장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냅스라는 장치로. 그 시스템으로 화학 전달 물질이 흘러가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뇌세포 속에서 일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파민. 그 도파민은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해서 감정, 동기부여, 욕망, 쾌락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다양한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도파민의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도파민의 분비가 적게 일어나면 우울증을 일으키게 돼요. 따라서 위에서 말한 그 개념의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들에게 항도파민 주사를 놓으면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정도를 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파민 주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을 가지고 귀신을 들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 대한 총합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총합에 대한 뿌리를 없애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 거듭남의 상태와
거듭남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마인드로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착함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라.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모습이 교회가 좋아하는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그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 중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가슴만 치면서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던 그 세리에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의롭다 라고 내려줘요. 예수님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고 열심히 착한 일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들이 누구에게서 나요? 마귀에게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이 안 나고 진리가 없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과 가치와 자랑과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귀신 들린 자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비가 마귀고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도권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본문 43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비되었거늘. 어떻게 청소하고 수비했을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세대가요? 악한 세대가. 귀신은 사람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던 곳에서 나간 이유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없듯이, 조종할 수 없듯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인간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귀신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입하는 것이라면 성도인 우리가 귀신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그 귀신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로 살아가는 삶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체이든지
마귀가 주체든지 해서 본인은 객체로 밀려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에서 29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세상의 모든 인간보다 강한 절대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귀.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고 그 강한 자를 밀어냈던 강력한 절대 주권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세간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모양이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마귀에게서 나오는 행사일 뿐이에요. 결국 소리에 말씀드린 죽느냐 사느냐 소유냐 존재냐 등의 질문에 대한 선택도 인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주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면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귀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고 마귀의 세간은 마귀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자들은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 주인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의 삶의 원리 안에 속해서.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주체에 의해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모든 삶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항상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귀의 집에서 구원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체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하게 될 하나님의 뜻은 인간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와 뜻을 주체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수렴이 됩니다. 바울과 요한이 그 구속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내는 일이고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요, 굳이 이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데 그걸 굳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원죄, 그 마귀의 세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속성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귀신의 세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마귀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라. 그게 하나님을 주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명확하죠? 이렇게 원죄로 인해 마귀의 세관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절대자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무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알메니안주의 안에서 만들어진 그 행위에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성화, 거룩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점령당한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치열한 전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의 잔존인 자기 자랑,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영광을 챙기면서 스스로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귀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을 받아서 무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 원죄가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가죠. 하나님이 승리를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 순종하고 이 전쟁은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가서 승리할 거란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잉여를 너에게 줄게. 너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속에서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걸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세관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이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